엘샤다이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어로 올마이티가 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야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드릴 텐데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만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있는 순서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서로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제가 주일날 오늘은 안 하지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유독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부랴부랴 짐을 싸서 갔습니다. 순창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딸이 저를 데리고 가는지 몰라요. 마지막 이제 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영접 다 시키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입을 열질 않아요. 목사님이 왔다고 얼굴도 돌리지도 않고 얼굴도 안 봐요. 입을 딱 다물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도 아멘 안 해요. 그 딸이 얼마나, 그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사무쳤던지. 아빠, 아멘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한 번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아멘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그런데도 아멘 안 해요. 누구나 아멘, 누구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니까 누구나 다 어려울 때 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죽음을 앞두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잡는 심령,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게 되어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끝내 안 하셨어요. 그 집사님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아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래? 한 번만 하면 좀 해달라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린 다 아멘 시키면 아멘 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멘을 할 수가 있고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우리 12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1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하게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래서 선민, 셀렉트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별해 세웠다 그래서 성결된 백성, 그래서 성민이다, 세퍼레이트했다, 구별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의식도 잊어버리고 성민
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팠던지 더 이상 내 이름 부르지도 마라. 너희들 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나 너희들이 드린 제물 제사 받질 않아.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내가 역겨워 속이 뒤틀린다.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 주의 성전에 나온다 그러는데 마음 전혀 딴 데가 있잖아. 마당만 밟고 가잖아. 그러면서 이 행악의 종자들아. 신명기 33장에는 너희같이 행복한 자가 어딨냐.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사야서 1장에 와서는 행악계 종자들아. 우리말로 이야기해서 참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12장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정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일정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다시 복음.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다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말씀이 다시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가 136편이나 됩니다. 본문의 그 찬양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의 구원이시라. 또 2절 말씀에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말씀에 구원의 우물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호스피스실 간호사, 수간호사가 한 번은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이야기야, 이제 보호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건데 뭐라 그러냐면 죽을 때 되면 통상적으로 뭔가 이끌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빛이 환하게 비쳐서 그 빛 속으로 들어간대. 빛 속으로. 그리고 죽은 사람이 숨이 멎었다 할지라도 이틀간은 다 듣고 있대. 다 들어요.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서는. 빛으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우리는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얼굴이 밝아요. 마지막인데도.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암병에 걸린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막 고통 때문에 막 발악을 하고 막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한 부류는 평안하게 있다가 돌아가신대요. 어떤 사람이 평안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영원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또한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당황스럽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유일하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 그때 나를 붙들어서 의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드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있을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BC 700년입니다. 여러분, BC 700년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2번 당했어요. 두 나라가 다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BC 700년 전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을 때 그때였고요. 곧이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할 그런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유를 억압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이런 불편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바라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오니즘, 그래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거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진노를 들이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겠다, 진노를 돌이키겠다 그랬으니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을 안위할 거야 그랬습니다. 안위한다는 건 뭡니까? 몸을 편하게 해주고 마음을 위로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안위라는 단어는 너무나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안전을 가져다주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단어였어요. 몸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위로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팡이로 위험에 처해 있는 자기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대기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안위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험난한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의 안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힘든 사역의 현장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고난 중에 동참해 준 로마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교인들을 통해서 늘 마음에 안위를 얻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 많았고 원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그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안위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사람들의 안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또 체험하도록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 속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다는 건 뭐예요? 절망과 좌절의 늪에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그늘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리고 앞으로 남유다가 당할 그 고통, 어려움, 그것을 처리해 주실 분은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초부터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 전쟁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전쟁하고 싶다 해서 전쟁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한국을 침범을 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보고 엿봤는데 그때마다 실패를 하고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막아주신대요. 이 나라를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 경제부흥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제부흥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누가 하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예수 믿는 누구였어요? 여기 임실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정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이 잘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도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이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그것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고 자기들이 이웃나라 큰 나라 힘이 센 나라에 손을 잡고 있어야 동맹을 하고 있어야 그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한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할 것 같으면,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여러분이 고백드리고 산다 할 것 같으면, 주인이
주님이시라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들어온 종을 보고 그래 오늘 수고했네.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밥 먹고 자네 방에 들어가서 편히 쉬게나 그럴 종이 어딨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딱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그래서 논이고 밭이고 목장에서 그렇게 힘껏 일한 종에게 주인이 뭐라 하느냐면 저녁상 차려와. 나 피곤했는데 힘든데요. 뭔 저녁상까지 차려달라고 그러세요. 내 지금 형편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 못해요. 종은 그 시로 그런 이야기하면 쫓겨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주인 뒷서거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러가. 오늘 애써서 그 한마디 하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할 일을 다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려먹을 것 다 부려먹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종은 어떻습니까? 명예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종이에요.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일을 하고도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라는 1인칭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노래하지 않고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했습니다. 1절 끝에도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것이 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간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도 하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고,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일이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장 8절 말씀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넓기로는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 의견을 달리했던 사람들도 다 용납하고 포용을 했는데요. 복음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미국의 중심으로 일어난 신학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미국은 본래 합중국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각 나라 사람, 각 민족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각종 종교를 가지고 다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 그 기독교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교나 불교나 해교나 힌두교나 그 어떤 종교도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상은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취임식을 할 때, 그때 선서를 할 때 그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집례를 하잖아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식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성경책 위에 신랑 신부사 손을 얹어놓고 서약을 하듯이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목사가 축도를 하는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축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 목사가 나와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청교도 신앙이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러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 규모로는 1위일지는 모르지만 세계마다 다니면서 대통령이 구걸을 하잖아요. 구걸하는 나라가 됐어요. 옛날엔 다 도와줬는데 무상으로 다 베풀어주고 밀가루도 갖다주고 초콜릿도 갖다주고 다 주던 나라들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체 너희들 와서 투자해야 돼. 그래 않으면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뭐 아무것도 못 해먹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걸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미군도 그냥 있습니까? 자기들 세금으로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도와주고 있어요. 돈을 더 내라고 하잖아요. 더 내라고. 미국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을 배척한 이후부터 미국은 이제 쓰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말한 그들은 저주받은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살 길,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